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1년 이 코로나 광야 여정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응답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응답 중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건강의 응답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많은 사고 위험과 또 많은 또 질병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1년 동안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사실 뭐 좀 가난하다 느낄 수도 있고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옛날 왕들은 기껏 해봐야 감 하나 타고 다니고 말이나 타고 다니고 뭐 어디 가도 빨리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쌩쌩 달립니까? 비행기로 뭐 차로.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앞으로 한 가정마다 차 한 대씩 있을 거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할 때 무슨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있을까? 저희 동네에도 차를 가진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집이 있었는데 좀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명절 때 되면 아들들이 그 외제차를 끌고 옵니다. 참 신기하고,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저 자녀들이 외제차를 끌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어쩌면 뭐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차를 끌고 다니고 하죠. 참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과 비교해보면 박탈감, 상실감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하는 거는요,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우리가 지금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 얼마나 참 가난하고 피폐합니까? 근데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감사하냐?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북한에 살던 거에 비하면 어쩌면 100배, 1000배 더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환경입니다. 누가 구속을 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남한에 잘 사는 사람 바라보고 비교 의식 속에서 더 절망감을 갖게 되고, 참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을 때는 죽이라도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했지만, 막상 뭐 이제 먹을만 하면 매일같이 그냥 배 터지게 먹는데도 감사를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이 육신적인 또 한 해 동안의 은혜도 우리가 물론 감사를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더욱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예배 축복이다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지금 우리는 편안히 나와서 또 가볍게 그냥 뭐 또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고 하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게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 때 예배 드리려면요, 이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백성들이 흠없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꼭 사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꼭 집에서 길리운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데는 한두 시간이면 끌고 오겠죠. 근데 멀리 있는 그 지파 족속들은요, 며칠씩 걸리고 때로는 몇 달씩 걸립니다. 근데 오는 과정에서 이 재물이 상처를 입었으면요, 다시 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 부정한 그 재물을 안 받습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오면 우리가 하는 말로 다 이루었다, 이 히브리 말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재물로 바쳐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는 이제 완전한 재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 재물은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이 선포를 하면, 그때서는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죄를 고해요. 내 이런 죄 해가지고 자기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죽여요. 근데 여러분들 소를 죽일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급소를 못 찔린다고 합니다. 뭐 심장을 급소를 찌르기 위해 심장의 우편만한 그 크기에 정확하게 꽂혀야지만 이 소가 죽지, 아무 데나 막 찌르다 보면 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머리 미간 사이를 급소를 찌르면 되는데 이걸 잘 찌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눈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 짐승 한번 잡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껍질을 다 벗겨야 돼요. 양이고 염소고 소고 여러분들 껍질 한번 벗기려면 피가 막 그냥 완전히 사방팔방에 터지고 그 다음에 각을 다 뜹니다. 마디마디마다 다 잘라내야 돼요. 이제 그 피를 제사장이 갖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제사, 만약에 그렇게 힘든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그날 그 즉시로 즉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그때 즉사한다고 해요. 또 하나님 말씀도 함부로 낭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낭송하면 또 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고, 제사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이 제물을 가져다가 얼마나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냥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제물, 희생 제물로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그냥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껏 읊을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지내온 거 봤을 때 코로나 때 정말 사람들이 많은, 지금 3분의 1이 예배를 지금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배, 또 어쨌거나 우리가 그냥 모든 예배는 소중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복음만 언약 붙잡고 이 237 5천 종족의 언약 붙잡은 이 흐름 속에서 한 해 동안도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은 이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슬프다, 내가 좀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항상 우리가 나를 진단하는데 제대로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 육신의 어떤 모습 보고 불신자들의 그 모습과 나의 육신의 모습 보고서 비교할 게 아니고 불신자들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나는 어느 정도 은혜 받았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항상 진단을 하고 그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생애는요, 그냥 아무리 성공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는 사망과 흑암의 자리일 뿐이며 그들의 열매는 어둠의 열매, 헛된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본문에 쭉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이 평생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입니다. 이 불신자와 성도를 구별하는 그 절대 언약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눈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불신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르고 천주교인들도 예수 이름 부르고 뭐 많은 그 이단들도 예수 이름 부르고 여호와 증인들도 뭐 안산홍 신천지 할 것 없이 전부 예수 이름 불러요. 근데 그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이 이슬람 코란에 보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많다고 합니다.
코란에도 그런 기록이 많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가르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재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코란에도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냐? 근데 이 사람들은 딱 하나만 뭔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십자가의 내용만 완전히 바꿔버려서 사단이 어떻게 바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그 상황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고 피해가지고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고 가까스로 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그 샘이 아마 마호메트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은혜 충만한 그런 셈일 테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설명한 것 같아도 딱 하나만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게 뭐냐? 십자가의 비밀만.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완성했다. 내가 말씀을 다 성취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생명 걸고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다. 안식교인들 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1차 구원 받았을지라도 2차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신천지 십자가에 다 끝나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신천지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긴 자, 이 시대 이긴 자, 이만희의 뭔가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끝을 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모든 게 비슷한 것 같아도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진짜 참 복음을 내가 깨닫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성공의 자리에 또 행복한 자리에 있다 한들 여러분들 오직 정말 유일성 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아예 시험 자체 속에 있고 사단 마귀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들고 말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들어간다. 100%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 맞다면 그분을 내가 오직 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저는 항상 저를 진단할 때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바로 그렇게 진단을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 소용도 없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요 마지막에 다 거의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빠져버리고.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 가지고 끝까지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요 오늘까지 내가 잘 나갔어도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거는 다 마찬가지 적용돼요. 유목사님이든 저든 모든 우리 사명자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우리 하다못해 예수 믿는 언약에 있는 백성들도 내가 정말 기도하지 주님만 집중하지 않으면 싹 무너질 판인데 불신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할까요? 100% 무너집니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 지금 잘 되는 것 그거 눈꼽만큼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생각할 때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불행하구나. 인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돈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불신자는요 가진 것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물이 너무 많으면요 물에 익사해버려요. 물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마셔야 되지 물이 너무 많다거나 돈이 너무 많으면요 돈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불신자의 참 그 어떤 모습 보면서 나를 진단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 시대에 큰 은혜와 응답 받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말씀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불신자는 한마디로 참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어두울까? 그거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태양빛 늘 우리가 가서 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열매 맺고 많은 걸 수고를 하지만요, 어느 날 태양이 증발해 버리면요 다 끝나버립니다. 그날 다 끝나버려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양의 즐거움, 그 고귀함, 그 은혜, 모든 것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죠. 오늘날 마찬가지 영적으로 봐도 그리스도가 거의 99.86%입니다. 영적인 태양. 우리가 육신적인 태양계에서도 보면 태양이 차지하는 게 99.86이라고 제가 늘 그 말씀 드리는데, 나머지 그냥 지구, 화성, 금성 다 더해봐야 0.14%도 안 된다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빛을 받는 시간이 없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이제 영적 타임, 우리가 정말 이 서밋의 타임인데 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심령이 어느 날 약간 견디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약해지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뭐 사도 바울이 아주 험한 말을 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저주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저주 인생. 에베소 2장 1절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불신자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자요, 매여 있는 자요, 본질상 육체만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신적으로는 잘 나갑니다. 연예인들 육신적으로 잘 나가요. 그 인기가 평생 그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인기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인기 다 떨어지고 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모르죠.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끝이 좋아야죠. 끝이. 근데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얼마나 참, 이건 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거는 참 뭐 이런 인생이 된다.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인생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이 땅에서 뭐 내가 백날 100년 동안 기껏 살면서 행복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면서. 우리는 마지막이요. 우리는 슬피 울 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기뻐서 노래하는, 노래할 자들입니다. 울 자가 있고 노래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9절 31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진짜 무섭고 두렵고 슬픈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란 얘기죠. 얼마나 이게 끔찍한 죄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날마다 이 언약의 피 붙잡고 주님 오늘도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이 피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이상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저주와 진노와 이 멸망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육신의 어떤 이 보이는 곡식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곡식은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영혼 알곡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참된 추수예요. 내가 다른 거 없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이 은혜, 구원의 알곡이 되어져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보호받고 지내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능력,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여기 십자가에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면 막 죽은 자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강이 막 그냥 갈라지고 바다 갈라지고 이런 걸 큰 능력으로 보겠지만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란 얘기죠. 이 죄인을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려낸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셨고 성령께서 이 모든 부분을 진행하게 하시면서 천군천사 다 동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호자의 은혜, 보호자의 축복 말씀하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천군천사가 다 동원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야,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저렇게 당하는 거 못 보겠다. 그래가 천군천사들이 완전히 방해해버리고 중지시켰으면요,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모든 하늘의 군대, 군사들이 전부 다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 제물이 되시기까지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어쩌면 십자가의 구원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결국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 받았는지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 영원한 구원. 참 우리가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고백했듯이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소출이 없고 들의 밭에 솔질 없고 송아지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게 구원의 은혜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 선물을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이 선물이 너무나 고귀한 선물이라 올 한 해도 감사해야 될 선물, 그러나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사실 육신의 어떤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시로 무시로 그냥 정시로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걱정, 근심, 불신한 게 들곤 하죠.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은혜는요, 모든 것임을 우리 늘 깨닫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구원 때문에 뭔가 다른 거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많은
종교들 많은 이단들이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는 아주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하고 대놓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신천지 이단이다 막 그러면요, 걔네들 고소해버리고 막 그래요. 아주 그냥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게 어쩌면 신천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취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오직 참 믿음, 오직 유일성의 믿음 가지고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 해 한 해 놓고 봤을 때 이게 제일 큰 은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 하나의 작품, 최고의 작품은 구원을 남기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의 여정 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지내가다가 마지막 영원한 보좌의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최고의 작품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받을 만한 것 다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또 우리가 한 번에 감사로 끝낼 게 아니라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또 이 터닝포인트로 해서 전환점으로 삼아서 내 인생 이제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아예 그냥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렘너트들이 80세 모세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 하나님 말씀만 내가 계속 들을 수만 있다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성지순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이전에 갔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에게 들려줬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세미한 음성이. 신라면 사세요, 신라면 먹으세요,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원주민이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에 기어올라 오니까 꼭대기에서 신라면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면 드세요, 신라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보고 만지고 가진 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말씀, 새로운 계시를 뭔가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인생 다 끝났어요. 120년 다 끝났습니다. 그 8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이래저래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계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해 냈어요.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의 마지막 유언 내지는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400년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다 가버렸고,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지 않아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참 남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행복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게 이제 우리 어째 마지막 남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내가 누구입니까? 항상 나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진단하지 말고 나는 누구냐? 오로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 받은 자이다. 구원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 받은 자요, 모든 것 가진 자요, 모든 것 이룬 자요, 모든 것 이룬 자구나.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단순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나 십자가 은혜 사람이다. 왜냐? 십자가 은혜가 100%입니다. 근데 육신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99.8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0.14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늘 십자가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정말 그 지금 상태 모습 상관없이 영원히 저주받은 자이며 진노받은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가을에 이 마지막 이 정말 이 추수도 감사절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 그 김현승 씨가 쓴 그 가을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 내용 중에 그 이제 가을에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어쩌면 우리 마지막 인생 저물어 갈 때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균 나이가 30대, 40대였어요. 고려시대 이럴 때. 우리 벌써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려장, 60까지 살면요, 너무너무 오래 산 거야. 그러니까 막 고려장 하고 했는데, 지금 보통 뭐 60 청춘 막 70, 80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쩌면 보면 이제 가을로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춘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데 정말 가을에는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택하면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비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주님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게 없는데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 감사할 게 없는데 주님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사실 그게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 할 때는 그 아주 지독하게 경멸하는 소리였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얘기,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 했거든요. 그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원래 그 의미가.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끝까지 쫓아갈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 답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이 구원을 영원히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은요, 그냥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보좌에 갔을 때 계시록 5장 9절 13절 말씀은요,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 수많은 먼저 간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을 우리에게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는 얘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게 귀한 영적 영혼 추수의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허락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좋은 일, 때로는 뭔가 좀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같아도 지나가 보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언약 붙잡고 끝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각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응답들이 다 왔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육신의 길로 세상 길로 갔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이미 99.86% 받은 사람은요.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99.86% 모든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냐? 기껏 해봐야 퍼센트로 따지면 0.1%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0.1%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좋았다가 결국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우리는 배부른 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에 다 감사해도 좋을 만큼 이미 완전한 응답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 저것도 감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 골로 3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정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 감사해도 될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계산해 보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손해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점점 우리에게 더욱 육신적으로도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병원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한번 감사해봐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항암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한번 감사해봐라. 감사할 때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치유할 수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내 영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감사를 하루에 1일 100감 1일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 해서 한번 좀 워낙 우리 체질이 감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억지로라도 그냥 밥 먹을 때 감사하고 기본이겠지만 이런 일 저런 일 감사 진짜 감사하면 하루에 100번만 하겠습니까? 1000번도 더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좀 시도해보는 그런 날 되기를 바라겠고 결론적으로 이제는 빌립보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 선한 것 이미 우리는 선한 응답 최고 응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한 하나님의 능력 요셉에게 형들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응답 발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보면 이게 손해가 아니었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도전하고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나를 볼 때에도 나는 십자가 은혜 받은 자고 우리 성도를 같이 볼 때에도 연약한 거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이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는 나는 그리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육신의 것 이것저것 막 자랑합니까? 되게 목사님들 또 모이면 되게 자랑하는 게 자식 자랑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집 자랑, 손주, 손녀. 요새는 자식보다 손자, 손녀 자랑을 그렇게 해요. 보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아직 뭐 안 나서 모른다는 저한테 날마다 이제 구박하고 오는데, 어쨌든 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받은 응답, 은혜, 축복은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거 자랑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처럼 이제 우리를 전파하는, 육신을 전파하지 않고 나를 전파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전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겠다. 이 다짐을 하고 이제 받은 은혜 또 앞으로 받은 응답 집중하면서 일생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언약 안에서 십자가 은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요, 모든 축복이, 모두 우리가 인생에 누려야 될 영원한 응답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을 다 받고 시작하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례자들이오니 앞으로 말에나 일에나 우리 모든 환경 사건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추수감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